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심으로 이 경건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이 뜻 앞에 겸손히 바로 서서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참되게 깨닫는 그런 복된 경건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치우치고 또 편향된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런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또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참된 지성소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 우리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 뭐냐? 헤롯의 누룩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적 관점에서 비추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른 성경적인 가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교리적인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관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념적인 누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이념과 가치는 교회에서는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것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너희는 기독교인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조심해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통치적 이념도 반드시 우리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그런 세상적인 이념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참되다,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그 참된 신앙이 뭐예요? 바른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실제된 삶의 분별 속에서 그것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에 사로잡혀 있죠? 빵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빵 문제가 뭡니까? 이 빵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먹고 사는 그런 이생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너머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신학적, 교리적 이런 문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이 세상적인 이념과 가르침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건강하지 못한 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세상과는 경계를 두고 담쌓고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과 신학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의 이념에만 사로잡혀 살거나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양측의 면들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영역과도 상관없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신앙적인 것처럼 마치 자기는 이 이념적인 가치에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미련한 모습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도 상관없이 그저 빵 문제, 그저 자신의 먹고 사는 이생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이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릇된 이념과 가치에 대한 진정한 탐구가 있는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빈둥빈둥 살아가다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머리는 커져서 나 자신은 되게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힐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들을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답답한 마음으로, 애통하시는 마음으로 매우 날카롭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전달될 때 뉘앙스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자와 자비한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진리를 전할 때는 담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답답한 영혼, 무지한 영혼, 깨닫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서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겠죠. 이쯤에서 제가 지난 과거를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머스트 워십 또 머스트 교회 이 연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오랜 외침을 가지고 사역하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적이고 또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농축된 표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가 가둬지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장이 가둬진다는 것은 실제로 그 외침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 문장이 가둬지면 스스로도 스스로를 기만하고 착각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복음이면 충분하다면 그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그 외침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편협한 사고를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든지, 또는 복음을 우리의 실제된 삶에서 발휘하는 그런 분별이 없는 채 어떤 관념적이고 또 수도원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던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삶의 실제를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면에 자신을 안위하면서 복음이면 충분해, 복음이면 충분해. 도대체 복음이면 충분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실제가 뭐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에 대한 질문 또는 그런 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는 채 그저 자신 안에서 계속 맴맴 도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우리 교우들을 가르친 건 아닌가라는 막심한 후회가 요즘에 많이 밀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어떠냔 말이에요. 그 현실을 아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현실을 아는 것이 복음과 무관한 것입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복음만 들을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만 듣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만 주의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난 복음이면 충분하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만 주의할 거야, 나는 헤롯의 누룩 따위는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완고한 마음, 그런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 존재가 그렇게도 무디고 그렇게도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도대체 너의 눈은 왜 갖고 다니는 거야? 너의 귀는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네가 보고 있는 건 도대체 뭐야?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그게 재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교리적 분별, 이념적 분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교리적 분별과 이념적 분별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리적 분별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념적인 분별을 강조한다고 해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훼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기초 위에 교리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념적인 분별이라는 실제된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초현실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다고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의 기반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그 복음의 외면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된 삶 속에 교리적인 분별도 필요한 것이고 이념적인 분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도 제가 기도했다시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지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전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도 지각이 있으면 깨달으실 겁니다. 지금 유관하 목사가 어떤 자신만의 이념과 해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말 그대로 해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깨달은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거한 이 현실 속에서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그런 가르침인지를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날선 책망 또한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 앞에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라기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식과 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필코 바른 믿음에 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와 힘 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불 앞에 선 신자들, 불 앞에 선 신자들은 소금처럼 정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듯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더욱더 단련되고 그렇게 성숙되는 그런 과정을 주님은 불로 비유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된 신자가 아니면 그 불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 불은 심판의 불이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참된 신자는 항상 소금을 쳐둬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바른 진리에 서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또한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화목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그냥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죄된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표현하듯 공동체가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금 화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는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쳐두어야 할 소금을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소금이 필요한 존재죠. 동시에 소금을 바르게 쳐야 할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9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작금의 시대를 보면 이 책임감은 갈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도 나눴다시피 단순히 그냥 교리만 잘 전달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교리적인 누룩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념적인 누룩도 바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에다 소금을 쳐두는 일에 대해서 더 막중한 책임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직면해야 될 현실들이 있었지만 그 직면을 오직 복음 하나로 뚫고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뭐죠? 오늘을 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복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금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평온하고 다소 한적한 일상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와 분열 또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실제가 결코 관념적이거나 감상적일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살았던 시대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도 더 이상 그렇게 관망적이지 않고 전부를 걸어야 될, 가치를 걸어야 될, 실제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점점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복음 앞에 직면하지 못했던 이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열정이 가득합니다. 열정이 가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처럼 평생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쳐두지 않으면 그 소금에 내 삶의 실제가 명백하게 절여지지 않으면 언제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다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보았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보여지는 정말 말만 무성한 썩은 가지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무거운 심정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기준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필요합니까? 소금 필요하죠. 소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소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소금이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삶에 맺혀지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자신은 나름 괜찮다고 망상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깨닫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 어떤 경우보다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 간절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된 삶에서도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에 절여지듯 우리 안에 그 어떤 누룩도 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보존되면서 동시에 그 보존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뚫고 우리의 실제된 삶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다시피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복음이 실제라면 정말 그 복음이 실제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된 행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해라, 보여줘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데 완악하기까지 합니다. 미련한데 으스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가 박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되이 서기를 원하지만 그저 핸드폰으로 몇 줄 끄적이는 수준의,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머물지 않으면서 마치 바리새파 사람처럼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으스대는 것이 민망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개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불심판 앞에 놓여질 우리 존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다시금 소금으로 절여지듯 정화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당장 심판을 당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공의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등과 또 분노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마음속은 시커먼 것이 사람의 내면입니다. 겉으로는 기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되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겉모양으로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내면은 바르지만 외면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랑이 허물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진리로 날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우정, 문지은 성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내일 유도분만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출산의 여정이 순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주일 이제 우리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힘있게 더욱더 이 종교개혁의 가치를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높여 송축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그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또 간음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의 실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의 진실된 반응과 태도는 분명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고개 숙인 우리 교우들 심령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소금에 절여지듯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늘 주의하며 바른 눈을 갖고 바른 귀를 열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진 소금 같은 삶으로. 여러분, 저도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착각 아닐까? 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실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십시오. 그냥 정말 핸드폰으로 몇 줄 끄적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강청드려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진실되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